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까지 안식일 사건이 중요한 건가? 안식일 논쟁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요, 부활이지. 그 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드는 생각이 상당 부분 이 안식일 논쟁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믿음에 출중한 사람이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위 말하는 불평을 하고 있는가? 왜 엿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이제 예수님 편이니까요. 아니, 거룩하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하고 식사하시고 우리랑 교제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거나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은혜의 도가니죠.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거기에 무슨 입이 뭐 이만큼 나올 일이 뭐가 있으며 찍어보면서 쳐다보면서 저기 내가 예수님 한번 꼬투리 잡아봐야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뭐 하는데 두고 보자. 영상 찍어. 왜냐면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일 왜 하겠냐면 아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임재하셔서 일어나는 그 환경, 정황, 집, 공간, 뭐 예배초소, 성경 공부 장소 혹은 밥 먹는 친교하는 장소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그것도 어떻게 나름대로는 거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빠지고 성경 공부도 지질이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뭐 딴짓하고 뭐 이런 사람이나 불평하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이 설마 불평에 빠지겠는가? 웬걸? 오늘 성경 보시면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께 향하여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에 문제가 있고 구멍이 많고 허수가 많고 이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지, 그리고 뒤에 가서 수군대는 거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지, 하나님 잘 믿고 율법에 철저하고 민족성이 뛰어나고 역사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설마 불평할까? 불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불평한다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요? 바리새인의, 그것도 지도자의 집에 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엿보는 거예요. 아싸. 자, 오늘 그래서 책을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려고 했던 책은 저 1층에다 뒀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삶의 기적을 이루는 20일간의 도전, 불평 없이 살아보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도 교회 다닌 지 그래도 십수년이 뭡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이상해. 요즘 행복하질 않아.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막 어떨 땐 들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을 보다도 윤택하고 싶은 마음에 이상하게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좀 고쳐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치면서 아무개 권사님 이거 한번 읽어봐, 목사님이 추천, 그러면 소용이 없고요. 남이 얘기하면 소용이 없고 자기가 느끼셔야 돼.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신앙의 지도자인데,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존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왜 내 입에서 의외로 불평이 많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입에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 물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삶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변혁시키려고 하는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평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기 일상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책도 뭔가 궁금하시죠? 사실 오래된 책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소개되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 1층에다가 또 둘 테니까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정말 나의 삶이 바뀌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논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줬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제 중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활, 관습, 삶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말씀에 대해 특별히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절에 율법에 대해서 순전하고 율법을 한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높임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 때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어요? 우대해 줬어요. 존중해 줬어요. 양반은 물론 계급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층적으로 압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당화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은 양반들을 정말로 존중해 줬어요. 왜요? 그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야말로 조선을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둥과 같은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초신자가 될 때 오래된 사람들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왜요? 존경합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보다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부러워요. 나는 기도도 못해서 띄엄띄엄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전도한 이분은,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존경하지, 존경 안 해요? 존경하죠. 예수 믿고 정말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찬송 부르고 싶은데 떠듬떠듬 하는데 이분은 찬송가 몇 장, 168장 안 보고 1절에서 5절까지 쫙 불러요. 부럽지 안 부러워요? 부럽다고 우리가 그 사람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죠. 왜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에 대해 그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존중하고 당연히 높여드리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절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성경에 대해, 율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에 대해 높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종교적 존중받는 것을 말한다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가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존중받고 가장 높다고 여깁니까? 소위 말하는 항존직부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높은 자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또 성숙한 모습, 하나님을 더욱더 위하여 사랑하는 어떤 그런 헌신된 모습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영적인 능력,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높이 귀히 쓰임받고 있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문자 그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정치적, 사회적 신분만 높아지고 뭐 돈만 많고 그런 거 아닐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높임받는 걸 이분들이 당연히 옳고 바람직한 문화요 전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뭐 세상적 신분이 좀 높으면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뭐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습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가 가진 어떤 부와 권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재벌 2세가 된 거겠습니까? 그래 봤자 로마에 통치받는 시대에 부모 세대가 가져봤어요. 뭐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물론 친로마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편에 붙은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인데요. 그런 족속들을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초대할 리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빼자 이거예요. 빼도 돼요. 적어도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하려면 뭐가 확증이 돼야 돼요. 뭐가 신분이, 믿음이, 영성이 확인돼야 부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반민족적 인사들은 그곳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벌어졌어요?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으로 높냐 이거예요. 뭐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뭘 알아요? 그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 다 압니다. 천국에 가서 너 어디 가서 봉사하고 왔어? 예, 주님, 저는 4,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런 귀한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봉사하고 왔단 말이지 높은 자리에 앉거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한국 땅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제일 큰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통합 측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네가 한국교회 통합 측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다 왔단 말이지 여기 앉거라 라고 하시겠냐 말이에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 너 목사였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예수님 눈앞에 벌어졌던 것은 크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높은 자리에 주인이 보기에 당신은 거룩한 랍비입니다. 당신은 40일 금식했습니다. 당신네 집안은 몇 대째 랍비 집안인 걸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좀 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신은 서기관 집안 아닙니까?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뻐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자리다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전의 목회자님들은 그저 이걸 사회적 신분으로 저는 사회적 신분 같지는 않아요. 왜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불렀는데 사회적 신분 가지고 그렇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사회적 신분 높으면 윗자리에 앉는 그런 경향성은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하고 미국은 안 하고 유럽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신앙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혹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사람의 평가 아니겠어요? 자리 배치라고 하는 건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은 2000년 전 어떤 특수한 유대 사회 중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옛날의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항존직이 되지 못했다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역보다는 직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직분을 통해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마치 사회적 지위처럼 여겨 자랑과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남자로서 신앙생활했는데 4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내 친구들은 다 장로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서리집사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혹은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니? 내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꿈에 환상 중에 그런 걸 봤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더래. 꿈에. 그랬더니 문지기였 베드로가 그랬는지 주님이 그랬는지 비몽사몽간에 그러더래. 너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장로도 못 해보고 천국에 왔느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엄청 부끄러워서 엉엉 울면서 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말을 한 게 만일 주님이 했다면 왜 했을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주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분이 뭘 부끄러워하는지 오히려 알게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 안 했어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인정을 받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더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환상을, 꿈을 봐도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잘못 해석하면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닌데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거는 주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데, 자기 마음의 소원이 그냥 드러난 것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주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은 높음의 표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10월 말에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꼭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나는 꼭 권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만한 자격을 갖췄으니까. 나는 이번에 안수 집사가 꼭 되고 말 거야. 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하는 얘기예요.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못하죠. 없을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나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서로 피곤해져요. 돼도 피곤하고 안 돼도 피곤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나를 뭘로 알고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러고 또 뭐 할 것이고,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됐다 이거예요. 이러고 나서겠죠. 자, 이제 됐다 이거야. 내가 됐다, 다 이루었다, 다 덤벼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서부터 항존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세요. 언제까지? 항존직 되고 난 다음에도 낮추세요.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대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직회를 해도 아무거나 손들고 질문해도 당회장들이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왜? 재직회가 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답을 잘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라고 해서 초법적으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회가 다룰 수 있는 의제가 있고, 사실은 그 의제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 의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발언권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돼. 중직자가 되면 내가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뭐든지 간섭할 수 있고, 뭐든지 개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는 마음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한 기독교 신문에 이와 같은 글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였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늘 앞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예배당의 가장 좋은 자리였거든요.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결정권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세월이 흘러서 그만 병을 얻고 말았어요.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질병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결국 교회 출석하는 일조차도 젊은 집사님들에게 섬김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오히려 병상의 자리에 갔을 때 진정한 섬김의 길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 갖고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또 높아질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곳에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리를 차지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자리를 내어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따르는 겸손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또 하늘의 상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평가와 또 세상의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서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